주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왜 다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쉽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받으려고. 그것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는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구원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네 또는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요. 대답이 늦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자동 반사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막상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그 순간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얗게 될까봐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재미난 소리로 초등학생, 어린 학생, 주일학교 학생에게 너 구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걔가 그랬대잖아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에요. 이러세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구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잘 몰라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10년, 20년 넘게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과 물질의 문제, 막혀있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사람, 사랑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자녀가 이제 대학 입시에 시험 봐야 되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등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위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도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과 이유가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가 해결받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까? 돈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해집니까? 병이 낫고 고침받으면 다 괜찮아질까요?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 몰려든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로.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니까 예수님이 그날 그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 나 그런 걸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몰려왔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나 찾아온 거 너네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배고픔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다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떡 먹고자 찾아온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의 떡 먹으러 자기의 필요 채우려고 자기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와야 돼.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구원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왜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이길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있나요? 우리가 지금 불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내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이대로 지금도 평안한데 도대체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 놓고 죄를 따져보면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법은요, 그 사람의 잘못이 밖으로 드러나야 죄를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죄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뭐한 자예요?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은 자가 곧 뭐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단지 그 죄를 떠올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여기신다니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 죄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율법을 9가지 다 지키고 열심히 잘 살다가 잘못
삐끗해서 실수해서 한 가지를 어기면 그 전에 9개 잘 지킨 거 다 이거 아무 소용없고 그냥 죄인,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딱 들여다보면 거기서 의인으로 나는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과 얼마나 많은 간음을 지었나요? 그런데도 내가 죄가 없다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신약성경 끝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나는 죄가 없어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예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장아찌야, 죄장아찌.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간장에 푹 절여놓은 장아찌처럼 우리는 죄에 푹 젖어놓은, 담가놓은 죄장아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죄예요. 평생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구원한다고요? 이 죄로부터.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가 왜 문제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죠? 기호요. 죄를 지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니? 제가 왜 기호한테 물어봤냐면, 제가 기호만 할 때 엄마 몰래 학원을 안 가고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서 학원에 있을 시간만큼 오락을 하고 나온 거예요. 오락을 할 때는 몰랐는데 오락실 문을 열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집으로 전화했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알았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나가다가 엄마를 마주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막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왜요? 두려워서요. 죄를 지었으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그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왜 덮으려고 했어요? 두려워서요. 드러날까 봐. 뭐가 두려운 거죠?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죠. 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따르지 않고 벗어나는 것, 그게 하마르티아, 죄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예요? 그 행동이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 딱 그럴 때 그냥 가슴에 죽음이 팍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망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로마서 8장 2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까는 그렇게 구원 그 소리가 크시더니 대장이 싹 들어가시네요. 여러분들이 그 죄인이라는 것과 그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았나요?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양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힘과 권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높은 지식으로도 안 돼요.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그 미모와 좋은 성품, 착한 성품으로도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내 노력으로 수고로 덕을 쌓고 수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꽉 잡고 놔주질 않는다니까요. 놔주질 않아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꽉 붙들고 보내주질 않아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 따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탄식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 탄식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죄가 깨달아져서 죄가 발각되어져서 두렵고 그런데 그 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왜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줌의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빛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울지 마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이제는 하며 시작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예수 믿으면 그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궁금해 하셔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궁금하고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누가 이런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죄장아찌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는 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의인이라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죄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수조차 없는 죄장아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온갖 불의를 일삼고 살았던 죄장아찌. 부모도 형제도 나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죄장아찌.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세상의 것을 탐내는 죄장아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그랬던 죄장아찌. 세상의 온갖 타락에 내 몸을 쉽게 던지면서 마치 하루 살고 죽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퇴락과 쾌력과 탐욕을 쫓아 살았던 죄장아찌.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셨다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다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은혜 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장녀처럼 더러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분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문설주와 그 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붉은 천을 그 자기의 집의 유리창에 매달았던 기생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자같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붙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형이 10살밖에 안 될 때입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10살밖에 안 되는 형이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형은 일찍이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생기면 동생 입에 먼저 쏙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쪼르륵 쪼르륵 꼬르륵 꼬르륵 배가 부르며 소리가 나도 먼저 동생을 먹였습니다. 어쩌다 좋은 옷이 생겨도 좋은 것은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늘 찢어진 바지, 구멍난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나 형은 우연히 교회에 나갈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형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빠, 엄마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삶을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어린 동생의 손을 붙들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기쁨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성장한 형과는 달리 한 뱃속에서 나와도 형제는 다른가 봐요. 어린 동생이 10대가 돼서 사춘기를 맞이하더니 이 아이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데려갔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나쁜 짓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과 담배로 폭력과 범죄에 물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그러한 동생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말리고